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5장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거기서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실제 성도의 삶에도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뒤에 나오는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그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또 예수님의 그 의롭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율법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고 특별히 그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됨을, 율법이 그 죄를 드러내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 안에서 자유케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좀 약간 뜬금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거죠. 갑자기 그 6장 시작하면서 그 율법 폐기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그러면 뭐 죄를 더 짓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고 믿기만 해도 구원받으면 그냥 뭐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볼 때 헷갈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특별히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서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에 대한 본성들 우리가 느끼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해서 6장 초반부의 말씀이 조금 갸우뚱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6장 초반부에 나오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건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임에서 더 이상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고, 특별히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음을,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쉬운 표현을 하면 그런 거죠. 결혼을 하면 이전에 총각 때 살던, 그리고 처녀 때 살던 삶과 동일할 수 없어요.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던 그 삶이 아니라 배우자를 즐겁게 하기 위한 삶, 또 함께 즐겁게 하기 위한 삶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분이 바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남자들이 그냥 일반 사회에 있다가 군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군대 가기 전에 삶을 살 수 없어요.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좋아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6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야기라면 지금부터는 또 성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신분이 바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의의 무기로 그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신분이 바뀐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들을 실천하는 것들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깨닫는다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 로마서 6장을 좀 자주 읽고 묵상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음을 기억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끝까지 잘 가면 좋겠고요. 큐티 하시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한 주도 또 하루도 잘 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